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벗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
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0면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 제 4절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 가끔 살면서 하는 말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나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안 그랬지.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누가 알았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겠냐? 그때 말렸을 때 내가 말을 들었지. 이런 얘기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아, 그때 말을 좀 해주지 그랬냐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그때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막 일어나라고 깨우고 그런데 안 일어나다가 결국 학교에 늦었다.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때 좀 깨워주지 그랬냐. 그러면 깨운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속상할걸요. 내가 얼마나 깨웠는데 깨울 때는 듣지 않고 있다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나중에 결국 저렇게 지각하고 나니까 한다는 말이 깨워주지 그랬냐. 여러분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일까지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52장 말씀은 쭉 설명을 하고요. 비단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의 부록처럼 52장 말씀에는 붙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까지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52장의 말씀은 마치 부록책처럼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뒤의 사실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52장의 말씀입니다. 주로 되어진 일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뭐가 부각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해왔던 예언의 말씀들.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저항하지 마라. 너희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해왔던 말입니다. 그 말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벨론의 그 공격도 이겨내게 될 것이다, 2년만 버텨라, 몇 년만 더 버텨라, 이런 얘기들을 그들은 해왔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 5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역사적으로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누구 말이 맞게 된 겁니까? 참 원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던 것이고,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그러면 시드기야 왕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때 얘기해 주지 그랬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거 핑계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진작에 얘기해 주지 그랬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종교개혁에 몇 가지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걸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오직 성경으로였지요. 그 이전에 가톨릭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교환의 그 교권, 또 교황의 그 전통,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1500년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종교개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종교개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의 종교개혁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필요한 종교개혁만 우리가 오늘 이루어내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52장의 말씀은 역사의 부록책처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당시의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어떻게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때의 현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았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당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수요 성경 연구에 오셨던 분들은 요시야 왕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걸 들으셨을 겁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요,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맨 끝나는 글자가 기인인데요, 사실은 길게 통치 못합니다.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그럼 누군가 왕으로 세우고 갔겠지요? 그 세워놓았던 왕이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이 되는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자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다. 바벨론의 말을 사실은 제일 잘 들었어야 하는 이가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잡혀간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거죠.
숙부지만 그도 즉위할 때의 나이는 겨우 21살밖에 안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요. 그가 멸망당하는 이 남유다를 끝까지 지킨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렇게 21살의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어떤 왕이었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남유다에 있어서요, 마지막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은 모두가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말 안 들었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똑똑함도 없었고요. 인간적으로 안 똑똑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오래도록 가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조차도 없었던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유다가 멸망함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되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의 말씀은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당시,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이제 포위 작전에 들어갔답니다. 아니, 자기가 세웠던 시드기야를 왜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다 땅이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서는 늘 그 유다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믿었던, 아래쪽에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북쪽에서 온 민족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근동 지방에 공격해 오니까 애굽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다 연합을 맺어서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너희들이 앞에서 막아다오, 이와 같은 동맹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게 언제적 일이었냐? 시드기야 왕 제9년 즈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보니까 늘 바벨론에 끌려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여기 연합군이 맺어지는 겁니다. 애굽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겠다는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칩니다. 내가 너희 말 안 듣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성경은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만 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근동지방에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모든 나라들까지, 심지어는 그 끝에 있는 애굽까지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년째 열째 달 되던 해부터 포위되어 있던 것이 약 17개월, 18개월여를 버팁니다. 버티다가 결국 5절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6절 보면은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17, 18개월 버티니까 더 이상 남아있는 양식도 없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고 군대도 더 이상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성벽이 파괴되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왕과 고위 관직들의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서 보니까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들을 피해서 아라바 길로 갔는데, 결국에는 도망가던 이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잡힘을 당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하맛 땅 리블라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이 하맛 땅 리블라에 느부갓네살이 전초 기지, 그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거기 주둔 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잡혀가지고 왕이 있는 리블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10절 말씀해 보면 자기 눈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아마 그의 나이가 31, 2살, 3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들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몇 살 안 됐었겠죠. 그 어린 아들들이 자기 눈 앞에서 죽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기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더라. 그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를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 하시는 거 있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심약한 사람이었고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자꾸 뭐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대답해 줬습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일찌감치 항복하십시오.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물론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기로 한 그 계획을 변경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그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처지는 안 당하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드기야가 눈에 보기에 어땠을까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내 살 길이 있나 보다, 여기에 내 몸을 의탁하면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길로 가지 마고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평탄해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인 것이지, 우리의 판단,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서 이 길인가 보다 저 길인가 보다 하는 그 우리의 눈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아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면 고민하는 문제들 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오늘도 말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우리는 대답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아둔한 거 아시죠? 제가 진짜 둔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 너무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가 혹시 엇나가고 있으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참 많이 간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그 길 앞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시드기야처럼 이런 길 걸어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나,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인도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다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으로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길이 복된 길,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들 속에서 감사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도가 훅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 아프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열나고 기침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의 한 주를 보내기 위하여 오늘도 내 삶에 심어놓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하는 그런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